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길법교회에서는 더욱더 익숙한 본문이어야 합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고맙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 새로운 한 해를 또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예물마다 그 쓰임을 합당케 하시고 놀랍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물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한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법교회 또 하늘나무교회 모든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주장해 주시어서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 기름짐이 그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넉넉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잠시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청종하고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짧게 주신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어쨌든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건너뛰고는 있는데요.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들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듣게 되는 사람들 중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도 부르죠. 조금은 어색한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익숙한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분파, 유대교의 분파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데요. 저렇게 딱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세, 현실, 현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세를 중시하고 아주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들이고 현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또 현실에서 어떤 권력을 탐하는, 그래서 현실에서도 이들은 주로 어떤 제사장 그룹이었지만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또 어떤 권력을 가지고 또 현실 안에서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현세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현재를 되게 굉장히 중시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두개파들은 AD 70년 무렵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현실에서 없어져요. 현실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뭐 부활을 믿지 않죠. 이들은 오직 이 현재, 현실만 있는 것인데 그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말씀 앞서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는 바로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하는 이른바 계대 결혼법 또는 뭐 형수 치수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장하기를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활이 있다면 그렇게 결혼을 이어서 했던 그 여성은 이제 소위 부활하고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찬찬히 뜯어보면 이 질문이 굉장히 좀 비열하고 수준도 낮고 또 무엇보다 그 의도가 매우 불순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9절에 3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네 성경도 모른다고 딱 일단 말씀하시고 니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그 부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아니죠. 부활을 부정하는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이 부활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요? 바리새파들이, 바리새인들이. 좀 묘한 이 경쟁 관계에 있었던, 대척점에 있었던, 물론 함께 때로는 같이 공유했던 이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쓸데없는 경쟁심을 발동하기 시작해요. 3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제 시작되는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부활 논쟁에서 망신을 당한 이 사두개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난 너희들과 달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바로 유명한 질문이죠. 36절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마태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5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보기 좋게 망신을 당했는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뭐 예수 따위에게 뭐 이런 마음인 것이죠. 시험하면서 물은 거예요.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아무런 존경심도 없는 것이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논쟁에서 이기고 예수님을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고 면전에 두고 있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겨우 그 예수님 앞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쓸데없는 경쟁심 그리고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찍어내리고 또 이렇게 망신을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수없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어떤 뭐 고집들, 아집들 또는 어떤 잘못된 철학들, 자신의 신념들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꾸 폄하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진심을 다해 대답하셔요.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불순했고 그들은 진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진심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게 37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선의 본뜻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는 불순했지만 오늘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정수, 정말 그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내 묵상하기보다는 분개하기만 해요. 예. 막 이제 짜증이 나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사역의 경험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을 사실은 만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매우 현세적이에요.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을 이성과 논리의 영역으로 제한해 버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활처럼 어떤 초월적인 또 어떤 신비적인 어떤 교리나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신화로 취급하고 미신으로 여깁니다. 쉽게 말하면 다 그건 구라, 가짜, 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더라도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현실에서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을 욕망해요. 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죠. 더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교리에 굉장히 박습니다. 또 종교적인 의식을 중시하고 또 종교적인 언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딱 오해하기 좋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해서 뭔가 이 교리적으로도 뭐 줄줄줄 나오는 사람들. 말끝마다 막 아멘 할렐루야 주여 막 이제 그게 막 그치지 않는 사람들. 늘 언제나 종교적인 용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깊은 사람들, 정말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신앙을 있는 이 그나마의 신앙을 가지고 뭘 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좀 더 고결한 존재, 그리고 그 비교의 대상은 아주 좀 경멸해요. 훈계의 대상으로 여겨요. 아유,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어? 자꾸 이제 내가 아는 게 맞고 내 신앙, 내 믿음이 당신보다 이렇게 높으니까 당신 건 불근근한 거야. 신령하지 않아. 영적이지 않아. 막 이런 심지어는 당신 죄야 그거. 너희 죄인이야. 막 서슴없이 그렇게 어떤 비교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자기의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같은 또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모두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면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알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주변적인 것에 빠져서 정작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죠, 사실은. 또한 예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거나 또는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폄하하거나 결국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잘못된 신념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적인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은 그저 망상가였어요. 저 같은 몽상가예요. 아유, 이 양반아, 세상이 그렇게 바뀌겠어? 사람들이 바뀌겠어? 이렇게 순진해. 왜 이렇게 세상을 몰라?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게 장땡이야. 뭐 이런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고요. 이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늘 말씀드립니다. 신성모독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하는 그런 신성모독하는 이단으로만 비춰지는 것이지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두 가지의 큰 이 패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으로 말씀하신 말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가 뭐예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추상적이죠. 예, 조금은 관념적인 얘기처럼 들리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일부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놓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부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크고 목회자가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그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유명과 무명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뿌리, 그리고 그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재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올해 길복교회의 표어입니다. 굉장히 좀 원색적이죠. 욕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붙여 쓴다고 불경스러운데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보실 거예요. 욕망은 그거 좀 그렇잖아. 그거 죄인데, 범죄인데, 나쁜 건데, 불공평한 건데. 아니요. 우리는 좀 더 이제 직설적이고 좀 더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욕망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좀 몇 주에 걸쳐서 좀 나눠볼 텐데요. 다만 문제는 뭡니까? 그 욕망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이고, 욕망을 통해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욕망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욕망은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망이 있어야 발전하게 되거든요. 욕망이 있어야 성장을 하게 되고 욕망이 있어야 뭔가를 이뤄내고 개선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자꾸 어떤 음습한 어떤 어둠의 어떤 단어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속에서 불끈불끈 일어나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어찌 보면 가장 주된 마음들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욕망이거든요. 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욕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욕망도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 성도 여러분의 욕망은 무엇인지요? 올 한해 무엇을 욕망하시는지요? 어떤 것들을 욕망하시는지요? 자꾸 욕망이란 단어가 거부감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뭘 원하냐, 내가 뭘 바라느냐, 내가 뭘 기대하고 뭘 희망하느냐, 이런 단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올 한 해 욕망하는 그 욕망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욕망은 여러분 살리는 욕망이신지요? 아니면 죽이는 욕망이신지요? 바라기는 올 한 해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욕망하는 삶을 사는데 뭘 욕망하시기를 바라냐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한다는 것은요, 결국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연애해 보셨잖아요. 예. 제어비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제어비가 동공이 흔들렸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가 표정인데. 연애를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욕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순서에 따르고 어떤 의식들을 막 거창한 것들을 제도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종교적인 막 열정도 아니에요. 막 40일 금식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입신을 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이게 나쁘다는 말씀 늘 드리지만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자, 이러한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욕망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복,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이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같이 그 앞 상반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 심플한 이 짧은 말씀이 올해 길봇교회의 주제 말씀 성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것은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저 사람 옆에 가고 싶잖아요. 저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저 사람과 특별해지고 싶잖아요. 저 사람과 같이 밥도 먹고 싶고 같은 곳을 가고 싶잖아요. 또 우리들만의 감정, 우리들만의 어떤 비밀들을 공유하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게 욕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 한 해는 그러한 욕망을 우리가 좀 품었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욕망한다는 것에 또 다른 축이 있어요. 또 다른 기둥. 그것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나 가깝다고 말하는데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나보다 없어 보이면 가벼이 여기고 나보다 있어 보이면 비굴하게 대하고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침을 뱉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래 놓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위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복교회에서 수없이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왜 자꾸 인본주의를 얘기하세요? 아니요. 이 책에 가진 신비가 그겁니다. 성육신이 가진 교리가 이 놀라운 교리가 사실 이렇게 뭐 여러 말 하지만 딱 하나예요.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일에 교회가 서슴없이 목소리를 내요. 사람을 억압하는 그 일에 교회가 막 힘을 보탭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위선이에요. 불신앙입니다. 죄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외되고 있어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부조리입니다. 이 단어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를 통해서. 이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어요. 좀 더 민감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단언컨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무도하고 무례하고 무례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감히 예언해요. 이 예언이 틀리길 원하지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도 나고 그래서 속상합니다. 이러한 세상, 무도하고 무례하고 무례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세상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폄하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도 신앙도 물질로 치환돼 버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설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 중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저요. 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중세 수도사의 기도로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이 이것은 좀 올 한 해 마음에 좀 더 깊이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당신을 경배한다면 저를 지옥불에 태워버리시고, 제가 낙원의 소망을 위하여 당신을 경배한다면 저를 낙원에서 쫓아내 버리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당신을 따르고자 경배하거든 당신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신앙을 통해서 현실에서 복을 받는 것만 집중했어요. 현실에서 물질적인 부를 얻는 것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진 신앙을 가지고 결국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고자 하거든 당신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거두지 마옵소서. 순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전히 그 하나님을 욕망하고 갈망하고 갈급할 때 그것만이 진정한 신앙의 정수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욕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동의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해버리고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변질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저는 관심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사람이 없어져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올해 몇 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할 수 있는 것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그렇게 수없이 인사를 나누게 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진짜 의미예요. 정말 복 있는 삶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 받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진복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그저 어떤 주변적인 것들만 허접한 어떤 것들만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을 끊임없이 붙잡고 그 본질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도 능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복교회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